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7면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레위기를 들춰보면 대체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든가 또 너희는 이런 동물은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명령 또는 지침이라고 할 만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런데 레위기 8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명하시고 모세가 그 명령대로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제사 물품들을 챙긴 아론을 비롯한 사람들이 회막문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레위기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여기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불쑥 튀어나와 보이는 것이 좀 이상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장부터는 다시 그 앞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시의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선입견 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레위기를 우리 시대의 법전이나 또는 어떤 설명서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은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할 때도 드러나는데 이를테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모세가 쓴 5개의 책을 정리를 하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고 레위기는 율법을 적은 책이고 민수기는 광야 40년간의 역사를 다룬 역사책이고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긴 설교집이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좀 더 가까이서 따져보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한 대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점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초에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다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잘 나가다가 출애굽기 중반부부터 막히게 되죠. 자,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잘 읽힙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듣게 되는 20장까지는 흥미진진하게 페이지가 잘 넘어가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우리 읽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근데 어떻게든 넉 장을 잘 넘기고 나면 드디어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로써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이제 성립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인상적인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이제 매듭이 하나 이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이제 남은 일은 하나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일 하나가 남은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일이 대단원의 성공적인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여정을 이런 식으로 바로 재개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는 또 긴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의 내용인데,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중반부가 조금 지난 다음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내리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저런 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부르는 어떤 천막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죠. 자, 거기에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다가 두어야 하는지,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등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성경 통독 계획은 위기를 맞게 되죠. 32장까지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치게 되는데, 그것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읽던 우리는 졸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부터는 이 사건의 수습 과정이 아주 긴장감 있게 3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긴장을 고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모세가 고생해서 가까스로 수습을 하게 되죠. 그렇게 간신히 한숨을 돌리게 되면 출애굽기 35장부터 다시 이야기는 우리를 지루하게 했던 천막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율법 조항이라고 말할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 책 민수기로 넘어가도 비슷해서 민수기 10장에 이르도록 별다른 사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페이지를 다시 넘겨보면 출애굽기 19장까지 어떤 사건이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다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야 이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가 27장이고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장수를 따져보면 대략 50장 정도를, 이게 창세기가 50장인데 이 정도 분량을 아주 읽어가기 어려운 하나님의 시시콜콜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시작을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큰 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진행을 볼 때 우리는 묻게 되죠.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 큰 부분은 왜 이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한가운데 이렇게 큰 분량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사건도 나오지 않는 이 긴 부분의 의의를 따져보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어떤 일의 흐름 한가운데 있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수백 년이나 애굽에서 정착했던 이스라엘을 굳이 끌어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중이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이르는 신명기까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 내내 이스라엘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여행이 성공하긴 할 것인지, 또 성공해서는 어쩌자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야말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도록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책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이런 여정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길을 그렇게 힘겹게 하는 이런 부분들 역시 이스라엘의 여정과 관련된 것이고, 더 나아가 그저 관련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여행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 사건마다 이 여행이 계속될 수 있는가를 묻는 길목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의 앞뒤 내용들은 이 여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즉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레위기 속에 있는 이 사건은 어쩌다 보니 율법서 한 부분에 자리를 엉뚱한데 찾아 쓱 끼어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레위기 전체에 아주 중요한 무게중심을 이 사건이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역시 이 사건들에 비추어 그 무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사건, 8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뜻일 텐데, 대체 이 사건의 의의가 무엇인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의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구약성경 155면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보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성서공회에서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자, 레위기 8장의 소제목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되어 있고,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회막에 모인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8장 6절부터 보면 먼저 깨끗이 씻기고는 정해진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기물들과 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죠. 그렇게 준비한 후에 14절부터 모세가 제사를 시작합니다. 아직 아론 일가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비슷한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일이 7일 동안 계속되죠. 자, 이렇게 아론 일가가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건이 8장에 기록된 후에 9장으로 넘어가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일련의 제사를 이어가죠. 자, 이 8장과 9장의 흐름을 보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왜 그렇게 제사 이야기를 길게 했는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먼저 정해져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 전체에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이들의 여정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9장 4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제사의 결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모세가 아론을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또 6절에도 명을 받고 모여온 백성들에게 이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미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레위기 본문을 무언가로 표시해 놓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출애굽기 2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7면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를 매일 너희는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어가시죠.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앞장을 넘겨보면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복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9장으로 넘어오면 제사장 위임에 대한 지시사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너희는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한 이후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앞서 본 레위기 8장과 9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제시된 대로 거기 레위기에서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제사장을 준비시켜 세우고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방금 읽은 4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 여행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시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도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 이 말씀이 실현되는 장면이 나오죠. 구약성경 158면 레위기 9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 떨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느냐고 모세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자신들이 듣겠노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두려울 정도가 아니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엎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자세한 묘사가 없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고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모양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에 이 사건이 어떠했는가는 우리가 그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바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대를 이어서 애굽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끌어오셔서 여기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그들 중에 거하려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 일이 여기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성막도 짓게 하셨고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제도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뜻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참을 진행해서야 대략 세보면 거의 20장이나 지나서야 레위기 여기 9장에서 이 일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그 장면에서나 여기서나 시내산 앞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중간에 다른 내용이 많이 있고 여기서야 실현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절정의 순간으로 바로 전개되지 않았는가 하고 묻게 되는데, 그것은 일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명하실 때 이스라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은 금방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말만 한마디 하면 그 뜻대로 금방 일이 이루어지죠. 밑에서 알아서 착착 그 일을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높은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기 저 나무가 참 멋있네 이렇게 말만 한마디 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그 높은 분 정원에 그 나무가 옮겨져 심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시대의 통념이죠.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성경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출애굽기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될 무대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공개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행할 제사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산을 내려가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하면 이제 일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때에 산 아래의 상황은 사뭇 다른 것이었죠.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0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몰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이 여행을 책임지고 있던 지도자였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아론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산 밑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이끌던 모세가 사라졌다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날 보이지 않고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크게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론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몰려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론이 이 사람들에게 금 장신구를 모아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손수 그 앞에 제단도 쌓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보고 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맞다고 좋아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잔치를 벌이는 일이 이어지고 있죠. 자,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위해 산 위에서 지금 모세가 그 절차 하나하나를 지시받고 있었는데 여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랑이 신방을 챙기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신부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는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겠노라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신랑 신부의 비유로 생각해 보아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신랑의 부모라면 이 결혼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 옆에서 말씀을 받아 적고 있던 모세는 사실 산 위에 있으니까 영문도 모르는데 지금 이 일을 수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커다란 책임을 떠맡게 되죠. 자,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모세가 겨우 하나님을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33장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인데 3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너희와 동행하다가는 길에서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책임지고 이루실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까의 비유로 생각해 보면 신랑이 그 상황을 보고 그래, 혼수는 네가 다 가져라. 그러나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라고 말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선물 약속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계속 다른 문제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장 내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는 모세의 간청이 하나님을 설득했죠. 하나님이 그의 간청에 따라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하여 3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마련해 오도록 하시고는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죠. 자, 일이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데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면 원래 명하셨던 그 일입니다. 성막 세우는 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의 성막을 세우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패족이 될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래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시기로 하셨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막이 세워진다는 것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제사가 드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죠. 자, 이렇게 레위기 8장과 9장을 보면 출애굽기의 이 위기, 이스라엘이 멸족할 것 같은 위기를 거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맥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9장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로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 원래대로 일이 재개되어서 일이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래서 대체 무엇이 어쨌다는 것인가? 그래서 무슨 일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인가? 그 일을 다시 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로 할 때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감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대체 이스라엘과 무슨 일을 하는 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재개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게 된 일은 무엇인가? 자, 그 답을 몸소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원래 어떤 역할을 맡게 될 사람이었나? 출애굽기 28장 1절로 몇 장 다시 넘겨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준비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아론 일가는 제사장이 될 것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유일하게 성막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직분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체결 이후에 시내산 위에서 그분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으로 아론을 지명하신 상태였죠. 자, 모세가 내려오기만 하면 산 밑에서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산 밑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특히 아론이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으로 비유했습니다. 백성은 신방을 준비하고 있는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일의 주동자가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자, 산 위와 산 아래의 장면을 겹쳐서 본다면, 그리고 감히 이런 표현을 해본다면, 자, 하나님이 참 가엾고 애처롭게까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고 아론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셨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에게 소개하셨냐 하면 나를 섬기는 자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나이 드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잠시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병인을 가리키면서 난 이 사람이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식 마음이 어떨까요? 그 간병인의 손이라도 한번 붙잡으면서 정말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간병인이 부모님을 잘 돌보기는커녕 부모님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 함부로 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자식은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분노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는 어르신이 아니시죠. 제대로 비유하자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보필할 신하를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반역자와 한편이었습니다. 아니, 역모의 주동자였던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충신이 있다면 아마 목숨을 걸고라도 직언했을 것입니다. 그 자를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했겠죠. 자, 그런 사정을 알게 된 왕은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두겠다는 신하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깔본 능멸의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그냥 제거 정도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가문을 3족은 멸해버려야 왕의 위신에 걸맞은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여전히 제사장 가문의 시조요 대제사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셔도 되는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이 족속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구하며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간청했죠.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참담한 심경까지 헤아릴 수 있었을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복귀하신다면 이런 아론까지 복권시켜야 이런 복권까지도 감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모멸까지 다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알고 보니 모세가 하나님께 너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멸족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을 정면에서 거스를 바로 그 일을 기획한 장본인인 것이죠. 자, 이런 자에게 마땅한 것은 죽음이고 아마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라면 죽음만은 멸하고 그리고 추방당하는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원래의 직무로 부르시고 계시죠.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그를 세우시고 있죠. 다시 레위기 8장으로 돌아보면 구약 155면입니다. 8장 6절 이하에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을 씻기고는 아론에게 대제사장 옷을 입히는 장면이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출애굽기에 보면 지금 무슨 옷을 입히는지 아주 자세히 지시가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대제사장은 지금 하얀 속옷 위에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어우러져 있는 조끼 모양의 에봇이라는 옷을 걸치죠. 그리고 그 에봇 가슴팍에는 12개의 보석으로 보석을 달아둡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관을 씌우고 앞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마에 순금패를 붙이죠. 자, 지금처럼 염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시절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의 복색이 지나칠 정도로 화려해 보입니다. 휘황찬란한 에봇 아래에 지금 받쳐 입은 옷이 겉옷만 해도 전체가 청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청색 염료는 이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왕가에서나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죠. 참고로 그 조선시대를 보면 그 백자를 쓸 때 그 청색으로 문양을 그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청화백자라고 하는데 이 청화백자를 양반이 사용하다 걸리면 곤장 80대를 친다라고 법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푸른 물감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무슨 푸른 무늬를 넣는 정도가 아니고 온통 푸른 빛을 내는 그런 옷을 입히고 계신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화려했는가? 그것은 그런 복장이야말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이란 그렇게 찬란한 것, 눈이 휘둥그러지게 그렇게 빛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론입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옷을 입히시고 가까이 부르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10절 이하에 보면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기물을 바르고 또 대제사장에게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번제,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위임식 제사 후에는 화목제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이 남아있는 부위를 전부 먹게 합니다. 그 남아있는 부위가 뭐냐면 다 고기죠. 8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이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7일 동안이나 반복을 하죠.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죠. 자, 그러면 뭘 행해야 하는가? 대제사장인 아론의 경우에 그가 행해야 할 일은 이런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갖춰 입고 일주일 내내 고기를 먹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인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의식주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옷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은 가장 좋은 살코기 부위죠.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인 모세가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부터도 이미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성막 자체가 금으로 치장되어 있죠. 거기 화려한 색깔로
천막을 쳐놨습니다. 그 앞에 그 색깔과 어울리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보석으로 치장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얼마 전에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놀라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모세였을 것 같습니다. 자, 금송아지를 부시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묻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와서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내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당신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신 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아론은 이런 가당치도 않은 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다 보니 모세의 형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금수저여서 그랬을까요? 자, 이런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다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이런 긍휼이 가득한 분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인의 괴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벌어질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를 초대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론과 같은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도, 도무지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은 그와 같은 바보 같은 과거를 모두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를 불렀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찌 저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희를 불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저희를 부르신 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행을 원래의 계획대로 돌려놓으실 것이고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